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일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늘 이야기하고 축복합니다만 이제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거 싹 복음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 제사장 나라의 법규를, 법과 규례입니다. 이제는 알려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사람을 부리는 어떤 사람의 주인들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칙과 규례죠. 그리고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소유를 맡은 사람이 그 소유를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법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 공부 우리 뭐 잘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헌법과 또 여러 가지 법에 우리가 지금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키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보호받는 방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 늘 하는 사람 아니죠? 틈만 나면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법의 망을 피해서 이익을 보기 위한 지금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런 많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 일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법에, 누가 주신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법과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와 그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법과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속에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모하고 또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어쩌면 이런 법안들이고 이런 법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합시다. 시작.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아온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사실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법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법령들 하나 몇 조 몇 항. 자, 나는 진짜 우리 저 법을 다스리고 법을 공부하는 분들 보면 참 놀라워요. 대단해요. 그렇게 다 외웠어.
근데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법을 하나 주셨다니까요. 뭘 하라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하나 주셨어요. 다시 말해 뭐냐?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그 한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한, 아무 문제가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더 이상 다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버렸어요? 순종한 게 아니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법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법이 아니라 지키면 무슨 법을 주셨어요?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지키면 살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법을 지키면 보호받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요, 차로를 달려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확 가는데 버스가 들어가가지고 이 승강장에서 딱 차를 세우는데 이 뒤에 달려오던 자전거가 막 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너? 하면서 욕을 해요.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왜냐? 버스 승강장 앞에서 자전거는 우측으로 들어가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요. 팻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 표지 팻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세요. 뭐 아멘할 건 없고 잘 보고 다니라. 아무리 아멘해도 표지 팻말 못 보고 가면은 30km인데 자꾸 50km 달리면 찍혀요. 그건 아멘으로 해결은 안 되는데 일단 잘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지키면서 하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런데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는, 법 없이 타락하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아무 법이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내 삼아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그게 그냥 낙이라. 법이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짓고 죄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것도 법이 있어야 죄라는 기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제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라가,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법이 세워져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는 유목민일 때는 그렇게 또 다른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주하고 정착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착해서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고 감사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차근차근 인도해 내시면서 이제는 거기에 따른, 이제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한 민족으로서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뭘요? 법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법을 바르게 알고 법을 지켜야 돼요. 남을 속이고 일단 10계명만 생각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들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본분을, 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본분과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게 문제냐면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강요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억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야, 저기 가면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 마이? 하면서 인상 쓰는 걸 보고 아빠가 나한테 욕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저기 가면 위험하니까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의 법이 돼요. 근데 그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무법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해 버렸느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짐승과 이 말하자면 가늠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그때부터 다 일어나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탑 시대. 이게 뭡니까? 이 기준이 전부, 법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나 육신 성공이 기준이고, 그게 법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법이요. 나한테 돈 되면 그게 법이요. 나한테 성공이 되면 그게 법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아이가 돈을 떨어뜨렸거든요. 돈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걸 주웠어. 주워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운 사람이 임자야. 아니, 이게 어디 지금 어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고 어디 중국 동영상 하나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애가 자기 돈 돌려달라는데 주운 사람이 임자라 그러면서 갚으러. 이런 세상. 이제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양심과 모든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무너진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도 같은 시대입니다. 돈 된다 그러면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돈 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바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애를 씁니까?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행복으로, 참된 예배의 행복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일에 최고의 행복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안 들키면 돼요. 남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것만 되어지는데, 사람이 나한테 욕하지 않을 만큼만 내가 하고 포장하고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안 보면 돼. 뭘 훔치고 뭔 잘못을 해도 사람 안 보면 일단 뭐요? 나한테 손해 안 되고 돈으로 당장 돈 손해 안 입으면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한 사람을 또 불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문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가문은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아닙니까? 이 사라가 좀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안 주시거든. 아들 안 주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이제 자기의 첩, 자기의 첩을 갖다가 아브라함에 주면서 이 첩을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번성하자고. 이게 불신앙이거든, 사실. 그래, 이제 말하자면 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맞죠?
다행히 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다 나 육신 성공 때문에 전부 뭐요? 이혼하는 것도 요즘 뭐 TV에 보니까 신성한 이혼? 얼어 죽을 무슨 신성한 이혼입니까? 이제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뭐 이제 이 문화의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죠. 뭐 고딩 아빠, 고딩 엄마 이제 이게 시대적 상황인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인권이 중요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사람 틀렸다 어쩌다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것도 뭘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법으로 이 나육신 성공을 따라 계속 일어나는 이 문화와 이 문화를 통해 일어나는 손해가 커요, 피해가 커요, 아니면 이익이 커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나한테 당장은 좋아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각종 범죄와 각종 살인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왜 일어나느냐? 사망의 법을 따라 나온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삶과 선택이 계속적인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 문화와 뭘요?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함부로 제가 지금 이런 말 예를 들어서 얼어 죽을 이런 이야기도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런 무식한 목사 없다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얼어 죽을 취소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시대의 아픔이라. 이게 그럼 결국은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라니까. 말씀과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예배와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거기서 나온 게 전부 범죄와 살인이거든요. 저는 뭔 선택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일단 하나님이 두려워요. 예전에는요, 뭐 아내 모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모르면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들어가 있는 의식은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대. 어디 있을까? 그래, 맨날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어릴 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보셨겠죠? 어머니 호주머니에 용돈 이렇게 10원짜리 20원 이런 거 꺼낸 거. 요즘 우리 애들 보니까 10원 100원짜리 돌아다니도 아주 뭐 쳐다보도 안 하고 다니고, 제가 일단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건 네 돈 아닌 건 만지면 안 돼. 안 만집니다, 우리 애들은.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래 일단 뭐냐 갖고 가서 사무고 불고 입 딱 닦아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과 의식이 내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잘못된 사람을 치유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 잘 시켜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심어야 돼요. 그러면 범죄를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이거 보세요. 이 후손을 통해 일어난 게 이삭이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이미 벌써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문제만 왔습니까? 이 첩을 통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 이제 사라를 통해 태어난 게 이삭이라. 이스마엘과 이삭, 지금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무슬림 아닙니까? 지금 이삭의 후손이군 크게 보자면 기독교인인데, 지금 기독교와 크게는 전 세계 무슬림의 전쟁이에요.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나육신 성공 중심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때문에 지금도 역사의 어려움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통해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놈은 큰아들은 이 야곱의 첩이 2명이고 아내가 사실 본 아내가 본처가 레아 1명인데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자기는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큰 딸을 먼저 자기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을 주고 그리고 첩 4명이 아내만 4명이라 아내만 4명. 그래 어때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12명의 아들인데 12명의 아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큰아들은 이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간통한 사람이에요. 간통한 사람.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어때요? 한 부족 국가를 가서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했다고 가서 완전히 그 부족 국가를 갖다가 남자들 다 살육해버리고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이 10명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어본 인간들이요. 이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그 가정의 내력과 그 가정의 흐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내용이냐 내용. 부족하고 연약하고 살인자의 후손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보고 원망해야 하네요? 그런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누구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요. 아무 자격 없는 그 사람들, 어쩌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인격도 도덕성도 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때문에 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을 통해 전 세계의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법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오늘 법규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걸 이제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민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이게 다 율법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 먼저는 제일 먼저 어떤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무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지난주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인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만두지 않는 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고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하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귀찮아도 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어라,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은 변화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안 될 놈은 어떻게? 네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하도 사람에 대해서 포기가 되면 뭔 말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뒤에다가 막 뒤져불든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해요. 죽어불든가 뭐. 살든가 죽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거칠어. 어릴 때 우리 시골 동네에 틈만 나면 호랭이 먹으러 갈 뭐나 하면서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옆집에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이야 호랭이 먹으러 가라 쇠가 빠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좀 들어가지고 좀 촌스럽게 말이 나와도 일단은 여러분 그 말을 보지 말고 의미를 보시고 우리가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 포기되면 어떠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건 포기예요. 포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정동호 목사를 통해 아무리 또 여러분 귀찮아도 예배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아멘.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답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귀찮아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사는 거죠. 아무리 법이 어려워도 지켜야죠. 안 그래요? 아무리 법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100km, 200km 달리고 싶어도 그 적정한 속도와 그 안전 구간에서는 그 속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걸 강요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강요가 아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강요요, 강요. 억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뭐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걸.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아빠가 나를 강요한다고. 나를 막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 왜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이 나에게 생명의 법이 됩니다. 기어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십시오만은 결국은 어느 날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도록 이 생명의 법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 그 백성이 살아갈 삶의 법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특별히 종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부리고 우리가 회사의 사장으로서나 또 회사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아무리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종을 그렇게 대하고 7년째가 되는 날에는 뭐요? 회복시켜주고.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민족 가운데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문화가 일어나 그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없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또 어때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이것 기준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생기고, 자기 딸을 할 수 없이 팔아서 첩으로 들여보내 그걸 통해 자기의 경제적인, 말하자면 이게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이런 입장에 놓인 백성들도 그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폭행과 살인.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고의로, 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따질 때도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고의로 계획 범죄인지 자발 의도적 어떤 우발적 범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법리를 따질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 이미 하나님이 이 살인, 이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드신 법인 겁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때요? 아무나 사람을 죽이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고의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였을 때는 사형. 그리고 특별히 또 누구예요?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치거나, 요즘 보면 부모를 치는 애들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막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막 하고 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그때 법으로 하자면 싹 다 죽어야 돼. 사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 하나님 부모를 치거나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좀 여러분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신랑이 나한테 실수했으니까 이에는 이로, 저 사람이 나한테만 했으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고 딱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행한 죄와 벌에 맞게 상응한 조치와 벌을 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 하면서 원수 갚는 마음,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이건 세상과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준다, 여기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또 기다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이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물, 짐승이나 이런 거, 특별히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소들을 키울 때 이제 소가 이제 아마 들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이제 그 소가 들이받거나 짐승으로 인한 손해, 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과 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정과 순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 막 누르고 함부로 하고, 지금 얼마나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이용해 먹고. 특별히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납치한 사람, 요거 사형합니다. 도둑질 중에 가장 악한 도둑질,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세상은 이 문제들, 이 뉴스로 지금 우리 TV가 지금 매일 도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여러분, 광야 25에 오늘 10번째,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뭘로 내 인생, 내 자녀를 지킬 겁니까? 여러분, 이거 쫓아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기에 노예되어 있다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어요. 또 직장에 가면 뭐요? 승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다니까. 빠져나오세요.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헌신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내 가진 소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과 신앙, 그리고 가정, 삶, 여러분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관리하고 지키는 망대가, 첫 번째가 무슨 망대다? 예배의 망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 종폭행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모든 삶의 문제와 그 모든 위기 앞에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 예배. 아멘. 그래, 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해요. 내 삶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교회를 함께 예전처럼 쭉 당번 맡아서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식사 당번 수고도 하고 함께 하세요. 이제 마스크 안 껴도 된대요. 맞죠? 예. 여러분 이제 예배 망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정리하고, 그러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달하는 말씀 실천하는 포럼팀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모든 범죄를 막는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만 바르게 심부름해줘도 그 사람의 절망과 낙심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터놓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잖아요. 그게 포럼팀이에요. 그게 가가지고 뭐 헛소리 막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인생의, 성경에 보면 버러지 같은 족속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벌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포럼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팀입니다. 뭐요? 뭐가 통하는 기도팀이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해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도 회원이면 여전도의 기도팀, 남전도 회원이면 남전도의 기도팀, 렘넌트면 렘넌트 기도팀. 아멘. 네. 기도팀. 뭐가 통합니까? 삶의 이유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이게 통해요. 여러분 진짜요, 눈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현장이든 그 어디든 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떤 문제, 심지어 실패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요. 갈등을 축복으로 바꿔요.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무슨 팀이요? 기도팀이 되라. 함께. 그 정도가 아니요, 이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도팀입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제가 뭘 하려고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한 주만 더 기도해 보게. 그래서 제가 말 입 닫았습니다. 잘했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요, 말 안 하기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한 주만 더 기다리지. 오케이. 뭘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됐어요. 이젠 죽을 위기에 갇혀 놓였어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팀을 구성해 갖고, 야, 너는 선발대, 나는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고, 너는 목 따고, 요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응. 팀을 구성해 갖고 베드로를 구출해 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베드로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묶였냐? 다리에 4명, 이 4명이 한 다리에 묶여있고, 요 오른팔에 4명, 왼팔에 4명, 왼다리에 4명씩 16명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어. 그걸 구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팀을 잘 짜가지고 들어가도 그 사람을 16명을 갖다가 피해서 베드로만 구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천사가 동원돼 버리니까, 보좌가 움직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천사를 통해 착고를 다 하나님이 풀어버려요.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래,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죽었냐? 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가뒀던 헤롯 임금이 죽었다니까요. 로마 법을 봐보십시오. 로마의 몇 대 황제가 누군지, 헤롯 왕이 로마의 몇 대 황제인지 보고 언제 죽었는지 보세요. 그게 언제 죽은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헤롯을 하나님이 충을 먹여 죽여버렸어요. 이해돼요?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움직여요. 기도할 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기도하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고창을 변화시키고 호남을 살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축복합시다. 실천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예,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실천해도 결국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실천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과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 올바르게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법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법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관계를 바로 할 올바른 삶의 법과 규모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지켜내는 참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